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구원이 가장 최악의 상태일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 죄가 사해졌지만 아직 우리는 부활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와 연합하여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죽으신 것에 슬퍼할 이유가 있는가?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왜 슬퍼하냐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부활하심도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범죄함으로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모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셨기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피조물을 위해 신이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늘은 비기독교인이 가장 불편해하는 진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아마 기독교인 가운데도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진리 또는 해결받지 못한 진리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주님으로 인해 복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불신자들 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자 기독교의 진입 장벽과도 같은 것은 바로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죄인을 위한 구속주도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에 쉽게 수긍이 가십니까? 쉽게 받아들여지던가요? 제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또는 누군가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죄된 상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원죄적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이 죄이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와 구분하기 위해 이 죄를 원죄,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죄된 상태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같이 있다가 떠났으면 모르겠지만 같이 있은 적도 없는데 억울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억울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책임을 우리가 다 같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와 아담과 무슨 상관이며 아담의 범죄를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른 수혜와 그 책임도 그와 연합된 공동체 전원이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과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그 계약의 피해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는 과거 친일파가 일본과 식민지 조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국가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시조이자 대표인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아담 및 그와 연합된 전 인류가 영생과 복을 보장받지만 불순종하면 그 모두가 사망과 형벌에 놓인다는 언약을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과 연합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담을 조상으로 두지 않았고 아담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뜻대로 국가를 선택하여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싫어한다고 변화됩니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냐 이 말입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삼성 이재용 회장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이재용 아들 회장 아들로 태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태어나 보니 이 집안에 태어난 것이고 이 상황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함으로 현실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설명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의 오염이 되었습니다. 예외 없이 말입니다. 이 죄는 결국 사망을 낳으니 죄인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증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 하겠지만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끼가 그 부모를 아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하는데 아무도 근원을 찾지도 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무지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증거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 아래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율법은 모세 이후에 주어졌고 그 이후로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전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죄를 몰랐으니 죄인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것은 이런 질문으로 발전되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아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그들의 불신도 용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 우리 조상들과 구약의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죄의 결과로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든 모르든 죄인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기에 그들이 율법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이런 반발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나 믿지 않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알 기회조차 없는데 책임을 물라니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시원한 답이 안 될 줄 알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불합리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주교는 그런 것에 이런 답을 줍니다. 그들은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일단 죽으면 모두 그곳으로 가서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율법을 모르고 죽은 자들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도 그곳에 간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천주교에는 공덕교리가 있는데 이 말은 후손이 조상의 공덕을 갚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표면화되어 나온 것이 면죄부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 교리 가운데 나온 것이 바로 면죄부인 것입니다. 조상의 공덕을 위해, 조상이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조상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덕교리인 것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초대교부 중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그들 교리에 편입하여 지금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말도 안 되는 연옥교리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이단 종교인 후기성도교회 일명 몰몬교는 후손이 대신 세례를 받음으로 조상의 죄를 갚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몰몬 교도들은 조상의 족보를 가지고 와서 조상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 종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언자가 있기에 예언자가 하나님께로 들었다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들도 답답하니까 또는 의구심이 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것을 지어내서 또는 만들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속은 편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며 성경 위에 나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죄는 죄로 여겨졌기에 인류 모두는 죄값을 치러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른다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에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용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책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놓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 이해 안 되는 것,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또는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